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땅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땅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땅 소유주는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해서 남자가 마침내 그 땅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이 남자는 한 번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만 땅을 빌리기로 하고서는 그 땅에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도토리는 1년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길러야 수확이 가능한 열매입니다. 사단도 이렇게 우리 영혼에 들어갈 조그마한 죄만 허락해달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작은 죄의 씨앗은 결코 작은 상태 그대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영적 위험 요소들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축물 짓기를 20년 만에 마치고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들을 주었습니다. 히람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람은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들을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히람이 물었습니다. 내 형제여, 어떻게 내게 이런 성들을 주었소? 그러고는 그 성들을 가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일꾼을 칭집한 이유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전에 게셀에 올라가 함락한 뒤 불을 지르고 그곳 가나안 주민들을 죽이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게셀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아래쪽 베토론을 건축했고 바알랏과 유다 땅에 속한 광야의 다드몰과 자신의 국고 성들과 전차와 기병대가 주둔하는 성들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걸쳐 무엇이든 자기가 짓고 싶어하는 것은 다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노역의 의무를 지도록 동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와 관리와 군치휘관과 전차부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또한 솔로몬의 일을 맡아 지휘한 감독관이 됐는데 550명의 감독관이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지어준 왕궁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밀로를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 지은 제단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여호와 앞에 놓인 제단에서 분향도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또한 에돔 땅 홍해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만들었습니다. 히람은 그때도 바다에 대해 잘 아는 선원들인 자기 종들을 보내 솔로몬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오빌에 가서 금 42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축물 짓기를 20년 만에 마치고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들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지혜로 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성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국력 강화, 왕권 확립, 영적인 축복,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부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쁨에서 점점 멀어져 그릇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런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점차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주신 경고를 인지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나락으로 빠진 그를 우리는 11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 누구보다 큰 업적을 이룬 솔로몬도 비뚤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자기가 이룬 그 업적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죠.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성과, 나의 노력에 집중할 때 본래의 나를 잃어버리고 교만과 죄악의 길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큰 업적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가져야 할 본래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과 만족, 기쁨과 노력의 결과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영적인 민감함을 놓치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솔로몬은 이들을 노예 삼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성전과 왕궁이 수월하게 잘 지어질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이런 행동이 옳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들과 상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은 줄곧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죄악된 행습을 이스라엘이 담게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히 진멸하지 못해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노역의 의무를 지도록 동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민족들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진멸하고 쫓아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것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여러 이유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들을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이었겠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되는 영적 손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악한 민족들과 동거하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었고 죄에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덫과 함정, 옆구리의 채찍과 눈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을 때 짐승 몸집만한 덫을 놓지 않습니다. 짐승의 발을 묶어둘 만큼의 작은 덫을 놓습니다. 그렇게 작은 덫으로도 사냥꾼은 충분히 짐승을 포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죄에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위험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몰아냅시다. 그럴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